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 신약성경 5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나 병나병한 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돌아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손해를 감수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말씀 나눕니다. 사역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세 가지의 원리를 함께 나눌 텐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호전적인 질문이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죽였다가 살리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죠?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죽고 다시 살아난, 다시 사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자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살아가야 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명령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민족 자체가 사역자들과 일반인들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딱 되면서 이 구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모두가 흩어지면 거기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죠. 직임의 차이예요. 저는 목회자라는 직임이 있는 것이고 그냥 그 차이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다시 세우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자리에서 행하시는 세 가지의 원리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역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셨습니다. 3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걸음을 걸으시면서 하루의 시작을 분명하게 두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시간을 반드시 가진 것이죠. 여러분, 순종의 걸음에서 사역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 무엇보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자기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자기 관리.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날 일정이 어땠겠어요? 뭐 바로 다음 날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비슷한 일정들이 계속 되었을 거라고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았지만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고 귀신 내어 쫓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 장모 집에서 장모의 병을 낫게 하고 나니까 이 밤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온 동네가 베드로 집 앞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밤부터 시작된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몇 시까지 진행됐을까요? 귀신 다 내쫓아 주시고 병 다 고쳐주시고 아마 새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 날이 되자 새벽 미명에, 미명이라는 것은 밝기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몇 시쯤 될까요? 4시, 5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나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만큼은 분주하면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시라도 끼니를 때우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안 되면 화장실로라도 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라도 짧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간섭하시기를 원하고 개입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자기 관리예요. 예수님도 이처럼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 없이 사역의 걸음을,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같이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시대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관리도 우리의 마음을 쏟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지 않고 일하면 번아웃이 오죠. 몸에 이상이 옵니다. 몸에 무리가 오고 쓰러지는 거예요. 영적인 자기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괜찮아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그 믿음이 정말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 관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시간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주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관리하는 시간이 얼만큼 되시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라요. 짧더라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이라도 그렇게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지나가면서라도 기도하시고 운전하면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운전하다가 눈물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 경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 그러면요, 장사가 없습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육 간에 건강한 자기 관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하세요. 결단하세요. 계속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께 이 병 고침을 받으려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고쳐주려면. 그리고 어제만 해도 예수님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자, 38절, 39절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 두 번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지금 사람들 많이 모여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딴 데 가자 이러셔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필요보다 부르심의 우선순위를 두고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필요를 보고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오늘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나눌 거거든요.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38절을 계속 보시면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쳐주는 것보다 지금 내 우선순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서 전도라는 표현으로 나와서 그렇지 원문 성경을 보니까요. 설교하다, 가르치다, 크게 선포하다, 진리를 전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기서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마을에서는 그 말씀 사역을 다 마치셨다는 거죠. 여기서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했으니까 아직 말씀을 모르는 마을로 나는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온전하게 누려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아직도 이 마을에는 아픈 사람들과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 귀신 들림으로 영혼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은 천국 복음 들었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아파도. 그리고 아직 천국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움직여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보이십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이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여러 문제들을 패스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해결됐으니까요. 중요한 건 해결됐으니까. 더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동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지금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이동선 선교사님이라고 케냐 탄자니아에서 우물 파기하는 선교사님 계속 연락 항상 나누는데 마을에 우물 파기가 성공되면 막 온 마을이 막 축제를 벌이더라고요. 물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걸 보면서. 근데 그 사역을 거의 처음에 시작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저희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제가 있는 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지역에 두 마을이 있었대요. 여기는 크리스찬 마을이고 여기는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두 마을 다 물이 없어가지고 너무 고통받고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딱 가니까 내가 우물을 파줄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안 되는 여력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무슬림 있는 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파줬어요. 그랬더니 크리스찬 마을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같은 성도끼리, 같이 믿는 사람끼리 어떻게 거기를 먼저 파줄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였겠어요? 얘들은 구원받았잖아. 죽어도 괜찮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단 살려야 돼. 살려야 복음이 들어가지. 지금 예수님이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을은 천국 복음을 들었으니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괴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저 마을에 있는 아직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나는 그걸로 가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건 다 주셨어요. 그리고 더 필요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은 오해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 중요한 문제를 패스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 구원받았잖아. 너에게 십자가가 있잖아. 너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 만약에 그럴 때 여러분 아멘이 나올 것 같으세요? 저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해되지 않음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극복할 수 있는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것을 패스할 때 서운함보다 그분을 향한 신뢰로 지금의 어려움을 감내하며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여기에 우리 모두가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에서도 지금 뭐라 그러죠? 이게 막 소름이 끼쳐요. 너무 힘든 말씀이라.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의 걸음에서도 필요보다 여러분 부르심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무슨 부르심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 돼. 근데 부르심의 영역에 또 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 오해가 와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르심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움직이십니다. 오해를 많이 받죠. 그리고 온 갈릴리를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가 선포되자 어둠이 드러나고 또 여전히 말씀 사역을 하시는데 보니까 사람들을 잘 안 고쳐주셨던 것 같아요. 안 고쳐줬어요. 말씀 사역에만 올인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질문이 일어나죠.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감사하게도 같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계시는데 나병 환자가 갑자기 꿇어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갑자기 예수님은 말씀 사역하고 계신데 내 너무 큰 아픔이 있잖아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했어요. 이게 쉽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사람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 한센병이죠. 문둥병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인격 모독이 된다고 해서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 말초신경이 이게 자극 이상이 오면서 감각이 무뎌지고 손이 썩어가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병이잖아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이 병은 전염성이 그 당시에 있어서 철저하게 공동체에서 분리돼서 지내야 됐습니다. 나병 환자를 이스라엘 사회에서 만약에 나병 환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일반인을 만나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은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외쳐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피해요. 아, 나병 환자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 있는 곳을 아예 안 가죠.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혹여나 근데 들에서 만나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정함을 말하지 않은 채 일반인을 만나면 율법 안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 속에서 이해한다면 지금 나병 환자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떡하니 나타나서 지금 이 말을 내뱉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치고 계시는데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패스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나에게 그러실 수 있어요?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나병 환자 같은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께 나가는 게 쉬운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10년이 걸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르는 데까지 너무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까지 너무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나병 환자를 통해 용기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달려가서 목숨 걸고 하는 질문이 기가 막혀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계속 이 아픈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시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이 질문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깨끗해지는 걸 바라실까? 내가 낫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 내 삶에 관심이나 있으실까? 예수님이 내 아픔을 아실까? 예수님도 내가 낫기를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내가 낫기를 원하고 계실까?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주께서도 내가 낫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나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주님도 내가 낫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낫기를 원하는데 이게 주님과도 주파수가 맞는다면 나는 나을 줄 믿습니다. 요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강력하게 도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참 귀한 것이 그의 중심이 내가 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바치려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이 정말 낫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정말 주님이 내가 낫는 걸 원하시는가? 여기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면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느라 아픈 사람들을 막 다 지나치고 계시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럴 때 실망하거나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나는 중요하지 않나 보다. 그런데요, 그런 실망과 오해와 잘못된 편견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예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갈망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예수님의 응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41절 기가 막혀요. 예수님께서 주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시면 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요. 왜요? 이 상황이.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마음보다 더 나아가 나병 환자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시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요? 죄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죄만 아니면 이런 고통 없을 텐데 죄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막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행동하신 게 뭐예요? 바로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지는 건 부정하고 위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분명히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아픔에 손을 대세요.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터치를 통해 주님의 마음,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 기도하는 자나 기도를 받는 자의 간절한 믿음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간구되어질 때 역사되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를 만지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 깨끗함을 받아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나도 원해. 얼만큼? 내가 널 만질 만큼. 내가 너를 보면서 함께 화가 날 만큼 나도 너의 아픔에 관심 있고 나도 네가 낫기를 원해. 나병 환자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조차 몸서리치는 세상에서 율법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무도 원하지 않던 문둥병자 한 사람의 소망을, 소원을 함께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이 전인격으로 믿어지는 순간, 예수님도 원하시는구나 믿어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팔복 중 하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무리 오해가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배가 부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러기에 그분은 충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어떤 영역은요, 여러분 뚫고 나가셔야 돼요. 나의 오해와 나의 원망과 나의 생각의 한계들을 뚫고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갈망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냥 지나치셔도 이 한 가지 마음만 분명하다면, 주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신다면 난 주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44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44절, 이르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게 뭐냐면, 일단 나병이 나았기 때문에 일반 사회로 들어가려면 제사장을 반드시 만나야 됐어요.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대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그 낫게 된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신신당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 고치는 자로 알려지셔서 유명해지면 그것으로 말씀 사역이 계속 방해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될 것이 분명하기에 이와 같은 분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 걸렸다가 한 방에 나았는데 입을 가만히 둘 수 있겠어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45절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하지 말라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동네에 아예 못 들어가요. 한적한 곳으로 그냥 피해 계세요. 하도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오니까, 이 병만 낫기를 기대하고 오니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목말라 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것만 생각하니까 마을로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일어난 일을 막 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소문으로 인해 이미 사람들은 신비한 이적이 온 정신이 쏠리면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역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는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나병 환자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시면 나도 나을 줄 믿는다고.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당연히 아셨죠. 그 모든 일들을 각오하시고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이 한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 대의 속에서 사실은 나병 환자는 굉장히 작은 사람이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대의를 위해서 지나치시고
갈릴리 마을을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무리 해야 될 일들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으세요. 매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위해 올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면서 이 일로 인해 나병 환자가 다 사람들에게 말림으로 인해 더 이상 마을로 들어가실 수 없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피하셔야 되는 수고와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보면 이게 너무나 큰 손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붙잡으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역의 자리는 우리의 계산기로 두드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계산기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작은 것을 위해,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치는 것을 위해 많은 공을 들여야 되고 많은 재정이 들여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때로는 하나님이요, 소모전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서 계산기를 내려놓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이 말씀 1장 말씀 다음에 5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죠.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마태복음은 귀신 들린 사람 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 이야기가 돼요. 근데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막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내려 하시니까 이 군대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군대니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허락하시면 저 돼지떼, 지금 거라사 지역은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먹여야 되는 돼지를 사육하면서 그걸로 돈을 엄청 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마을의 중요한 공동 자산이란 말입니다. 돼지가. 돼지떼 2,000마리에게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광인 하나 살리겠다고 2,000마리에 들어가게 하시죠. 근데 2,000마리에 들어갔더니 돼지떼 2,000마리가 바로,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역사는 파멸과 멸망이에요. 들어가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견디질 못하고 바로 2,000마리가 바다로 빠져들어가서 다 몰살해서 2,000마리가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귀신 들린 쓸모없는 무덤에서 사는 사람 한 사람 살리겠다고 마을의 공동자산 돼지 2,000마리를 죽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꿈쩍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소식을 듣고 우와, 예수님 놀랐구나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해서 마가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어떻게 합니까? 불편합니다. 주님, 떠나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사람 살리려고 2,000마리 죽이신 거 너무 불편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계산기로는 너무 아깝습니다. 주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당신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계산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 요즘 왜 이렇게 인도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바나바 선교사님이 또 이제 그 김진만 선교사님이 계셔서 이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들 현지 사람 7명을 키웠대요. 이 사람들이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왔었대요. 그래서 진짜 대형교회,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도 보여주고 중형교회도 보여주고 그리고 시골에 한 명 목회하고 있는 교회도 데리고 갔대요. 성도가 한 명이에요. 목사님 가족을 제외하고
그 교회를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마치면서 이제 그 7분의 인도 목사님들에게 물었대요.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냐? 그랬더니 7명이 다 하는 말이 뭐였겠어요? 대형 교회였겠어요? 사람 한 명 목회하는 교회. 그럼 저도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교인이 한 명인데 내가 10년을 목회할 수 있을까? 한 명 데리고? 시골 정말 그건 끔찍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을 위해서 계속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만나더니 이 인도 목사님들이 눈이 뜬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 목회하겠다고 그러더니 이 목사님들이 직업을 다 정리했대요. 그리고는 인도에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는 목회로 먹고 살기로 결정하고 올인해서 그 지역에서 성도 한 명 목양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막 마음이 막 겸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살고 있는 마을도 너무너무 안 좋은 마을인데 그 마을이 그나마 그곳에서 제일 좋은 동네였대요. 근데 여기서 스포일 될까봐 어디로 들어가 버렸냐면 물도 전기도 없는 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물 파는 걸로 5년을 살았대요. 그리고 이젠 물이 들어왔대. 밤에 너무 더우니까 애들하고 옥상에서 자다가 새벽 3시쯤에 이슬비 맞으면 내려와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을 사람들이 계속 그런데 그 선교사님한테 왜 우리 마을에 와서 사냐?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왜 우리 마을 와서 사냐? 하나죠. 주님이 지금 나의 것을 거기다 쏟으라 하시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이 계산되지 않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바쁜 시간들과 바쁜 상황들과 바쁜 환경들이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여러분 3가지를 보고 우리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사역 원리 3가지. 예수님은 자기 관리하셨습니다. 2번째, 예수님은 언제나 부르심이 우선이었습니다. 필요한 거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3번째, 한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경배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부르시셨도 우리 두 손을 듭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을 그 앞에 나가며 아멘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간절함에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이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함께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붙잡으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 상황 내 환경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의 마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안타까움 상처 상실감 실망감 뚫고 나아가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병환자처럼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아끼시며 나를 사랑하심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냥 지나치신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우선순위에 내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그냥 지나치심에 구원받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이 시간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리라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할지라도 내 구원받음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주님을 향한 나의 두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높임받기 합당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실망감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가 서리시는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며 강력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순전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때로는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월부터요 우리 그 고아 아이들, 야나 보육원 아이들이 몇 명이 우리 키즈 예배 드리러 와요.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걸어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면 우리가 함께 그 자리로 가서 아버지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어린 냉수처럼 우리 순전한 교회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박 3일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헌신하면서 들어가시죠. 우리 선생님들 안에도 그런 마음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 순전한 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순전한 교회가 아버지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한 사람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렇게 함께 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박 3일 우리 예담 주니어 수련회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2박 3일 우리 예담 주니어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아버지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보시며 역사하심으로 주님 붙드시며 함께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들 다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극단시한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이름에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하리.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 우리 다시 살게 하셔서 이 땅 살아가게 하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주님 그냥 지나치실 때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운해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헤아리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같은 믿음 주셔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상황 속에서 주께서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를 끌고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들은 다 감추시고 이 시간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서운함 없게 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로 주님을 붙들며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주님께서 쏟으라 하시면 가고 쏟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주 되신 주여,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